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사건 사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인데 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까요?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이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분향을 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나아가 이 향을 살라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만이 아침과 저녁 매일 하루에 2번씩 분향단에 나아가서 이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이 분향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둘이 동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바로 번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막 안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렇게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더군다나 동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들의 죽음을 면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지금 죽음을 당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이 회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경쟁을 하듯이 아버지 아론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이 두 형제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도 아닌 각각 자기만의 방법으로 불을 담아 분향단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술에 취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조차 분별할 수가 없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상태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들의 드리는 그 제사를 올바로 그들이 집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술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고 술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력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은혜를 얻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술 취하여 우리의 행실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술의 기원에 대한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이 포도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거기에 악마가 찾아와 무얼 하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놀라운 식물을 심고 있다네. 이런 식물은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은 악마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고 맛이 훌륭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즙을 마시면 더없이 행복해진다네. 악마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꼭 한 몫 끼워 주시오. 그리고 나서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거름으로 흘려 넣었다. 이렇게 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양처럼 온순해진다.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진다. 그보다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해진다. 아주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허둥댄다.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베푼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술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